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러시아 반체제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역사가이며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노벨 문학상 그리고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플터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솔제니치가 이렇게 단상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몇 분의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 50여 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는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는 큰 악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큰 재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재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고백했겠습니까? 그의 집은 플로리다의 한 바닷가에 있습니다. 플로리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해밍웨이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졌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전원이 꺼진 라디오처럼 외롭고 공허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분명 풍요로워 보였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엔 공허함이 있었고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그 10년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좋은 것을, 더 평안한 것을, 편한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이고 파괴고 죽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옴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로 모였다가 압사당해서 무려 156명이 생명을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애도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소잃고 애양권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양권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을 준비할 방침들이 세워져야 돼요. 법을 세우고요, 그것을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일들은 누가 할까요? 정치를 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그것들은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응원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 해 나가야 할 나의 몫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나의 몫을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로 가까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힘쓰고 애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파괴가 아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고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성전을 사랑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요즘은 자연 환경의 오염 때문에 북극이 점점 녹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북극과 남극은 만년설이었어요. 꽁꽁 어는 땅이었어요. 왜 꽁꽁 어는 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의 빛이 그 땅 남극과 북극에 다다른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땅은 꽁꽁 언 땅이 되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꽁꽁 얼어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냉혈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당신은 냉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뻐할 때에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인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잘 짜여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세올베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함께 묶여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 자신은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생활의 여건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내 생활이, 내 삶이 안 되면요, 조금 신앙생활을 늦추기도 하고요, 조금 게으름 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이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괜찮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묶였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요한 3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그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매듭지어져 있는데, 그 매듭에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이익이 더 먼저고, 내 평안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지식이 먼저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삶이 행복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며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되고 부득이함으로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해야 할 것이면 감사함으로 한번 바꾸어서 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이왕 해야 할 것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바꿨는데, 두 랩도, 우리 찬양처럼 두 랩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조그만한 거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성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손을 내밀다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요, 감사는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손을 내밀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밀고요, 찬양의 손을 내밀고요, 봉사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가 감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손을 내밀어서 내 예배로, 삶으로, 기도로, 신앙생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어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오늘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친구 만나러, 사람 만나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답게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했습니까? 저는 찬양할 때요, 음이 삑살이 날지 않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고심고심하면서 찬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뒷전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다른 잡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오셔서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면 온 신경이 집중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그냥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언제 느껴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어려울 때에 내 옆에 그냥 가만히 자리를 지켜줄 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내가 뭐를 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내 편 들어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내 편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내가 거절하고 거절해도요, 그래도 겨우 찾아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때에 그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요,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찾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을 찾는 거예요. 매일이 안 되더라도요, 내가 시간 날 때에 주님 전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에 이유가 있을 때만 만납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기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교회, 이유가 있어야만 나옵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도 나옵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요, 교회를 잘 찾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이 찾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잘 있구나, 성전 잠깐 올라와서 잘 있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예배드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함,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부족하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뭔가가 부족하면요, 불안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갑해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발목 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때로는요, 우리를 발목 잡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뭡니까?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은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고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가운데에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